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대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7대 이정표, 우리 7번째,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로마를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이정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인생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인생 이정표입니다. 자, 이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이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정표가 뭔가? 그게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얼만큼 큰 비밀이 들어져 있는가? 로마서 사도행전 19장은 정말 바울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이 20절까지는 에베소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에베소에 여러분 들어가서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10절에 2해 동안 이 일을 계속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물론 지금 이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전체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유럽에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지도 않았던 그 아시아 지역에 온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1절부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 그 마술하던 책들을 다 팔고 그 책들을 다 불태울 정도로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 지역의 무속인들이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무속인들, 역술인들, 관상 보는 사람들, 내가 전부 다 잘못했구나.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을 장악할 만큼의 큰 세력의 주역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남은 생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이 얼만큼 큰 이정표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중직자들에 관한 이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간증의 대부분,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는 것, 정말 어렵게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철야하고 또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새벽 예배도 빠지고 구역 예배도 빠지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빠졌다가 나중에는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원래 상태 그대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또 한국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큰 응답을 받았을 때에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 응답을 받았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이 응답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이정표, 그 이정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원래 상태 그대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셨는데 그것을 그 경제의 돈에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없는 가운데서 나와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너한테는 훨씬 유익이야. 저는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이 전도자가 되어졌는가? 큰 응답 받았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이정표를 만약에 자기에게 뒀다면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다음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큰 응답 받았을 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는가? 그 절대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꿇어 엎드리는 것은 종교인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완전 성공했을 때, 목회 성공 아닙니까? 사업 성공했을 때, 인생 성공이라 말한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작정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뜻을 딱 정하여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바울은 이미 로마라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 성공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마음의 뜻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리 내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콩고물 인생이 되어집니다. 콩고물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부스러기 인생이 되어집니다. 작은 것 떨어지는 것, 콩고물이나 무쳐먹는 그것 가지고 달콤함에 빠져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깊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공 이후에, 내 인생의 삶 이후에 나의 이정표가 있느냐, 나의 이정표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은퇴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정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나갔다고 했을 때에 그 응답이 여기에서 안주하면은 결국은 로마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인데 스스로 거기에서 안주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바울의 이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 잡혀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흔들리기 쉽습니다. 괜히 내가 로마 가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는 또 무언가 뜻을 정해서 행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의 공회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를 붙잡고 위협을 해도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주께서 이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울의 인생 이정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안주할 것도 아닙니다. 만족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로마의 이정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로마를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제 이때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소하겠다고 말을 하죠. 왜 상소합니까?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압송하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인생 이정표는 어떤 외부 핍박이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심지어는 풍랑이 일어도, 자연재해라는 풍랑이 일어도 막을 수 없어요. 이처럼 가장 나의 로마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 큰 응답이 왔을 때에 안주하려고 하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 로마, 그것은 풍랑도 막지 못합니다. 자연재해를 이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큰 산불, 우리나라의 안동에 일어났던 산불 누가 막습니까? 그러나 그 자연재해 풍랑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울에게 주신 그 인생 이정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나의 마지막 이정표를 발견한 자는 문제 와도 상관없다, 어려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절대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대의 나의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로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큰 로마가 뭡니까? 237입니다. 이 237에 나의 로마, 내가 살려야 될 나의 나라는 어디인가? 이 시대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5천 종족입니다. 이 가운데 나의 5천은 어디인가? 여러분, 로마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렘넌트가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와 가운데 TCK와 CCK와 NCK들, 우리는 이 렘넌트들 가운데에 나는 어떤 이 아이들의 뜰을 세울 것인가? 이게 나의 로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주셨을 때에 바울은 작정하여 로마에 갔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붙잡고 완전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의 이정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들을 붙잡고 이제 나의 로마를 발견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